시간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짧으니만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 또 주님의 전으로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이라고 하면 아마도 핸드폰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나 카메라를 대신하여서 이 핸드폰을 사용하죠. 음악도 재생하고 또 메모장으로서 또 스케줄러로서도 활용하고 또 어플을 통해서 카드와 신분증의 역할까지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 도구와 기계를 통하여서 하던 그 일들이 작은 핸드폰 하나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핸드폰이 이처럼 만능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핸드폰은 어디서나 음성통화가 가능한 도구로서 출시가 되었죠. 전화통화에 중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고정되어 있는 전화가 그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집집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전화기가 한 대씩 있었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가정집들의 연락처가 실려있는 전화번호부를 배부해 주기도 했습니다. 짓궂은 아이들은 이 전화번호부를 펼쳐놓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장난 전화를 걸기도 했었죠. 또한 공공장소에는 공중전화 부스들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지금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죠. 요즘에는 군대에서조차도 핸드폰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공중전화가 많이 있었죠. 이 공중전화기에는 전화카드를 사용하는 그런 신형 제품도 있었지만 원래는 동전을 주로 이용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런 공중전화로 통화를 하면 거의 대부분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하게 한 통화가 딱 동전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수화기를 거리에 걸면 10원짜리로 거스름돌이 거슬러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통화를 하고 잔액이 남으면 수화기를 거리에 걸기보다는 전화기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차례로 사용하는 사람이 조금의 돈을 보태어서 한 통의 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중전화 하나에도 정이 참 넘쳤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이런 전화가 보급되기 전에는 전신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전신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안 계시죠? 네. 전신은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던 기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모스부호로 기억하는 특별한 신호를 통해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스기호를 익혀야 했고 또 그것을 익히더라도 지금 우리가 전화하는 것처럼 한 번에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까지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허 전쟁 끝에 승리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벨입니다. 벨이라는 이름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벨은 청각 장애인이었던 어머니와 지내며 소리와 소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인들의 발성에 대해 오래 연구하고 또한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신이 가지는 한계를 느꼈고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자였기 때문에
또 다른 방면으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 소리를 기계적으로 전환하는 기술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전화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876년 2월 14일 12시에 이 관련 기술의 특허를 신청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사실은 엘리샤 그레이라는 또 다른 발명가가 벨의 전화기술이 신청된 그날 똑같이 전화기술의 특허를 신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화의 개발자로 벨의 이름이 남은 것은 그날 벨이 엘리샤 그레이보다 2시간가량 앞서서 특허를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인지 엘리샤 그레이의 특허는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3월 처음으로 그 기술을 사용하여서 음성통화를 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날 벨은 전화 테스트를 앞두고서 자신의 방에서 약품 하나를 엎지르게 됩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큰 소리로 왓슨을 불렀습니다. 이때 다른 방에서 전화 테스트를 위해 대기하던 왓슨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벨의 목소리를 듣고서 그의 방으로 쫓아왔습니다. 이것이 벨이 전화로 했던 첫 번째 통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당시 최대의 전신회사에 이 기술의 특허를 팔고자 했지만 이미 전신 기술을 통해 큰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통신사업 대신에 금융사업으로 업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결국 벨은 이렇게 자신이 개발한 전화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직접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또 그것을 새로운 물건을 개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탐지기도 이 벨이 개량화에 성공을 했고요. 또 녹음을 위한 그래프폰, 또 청력 문제를 감지하는 오디오 미터 등을 개발하여서 보급했던 것도 이 벨이 했던 업적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벨은 최초의 전화를 발명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벨 이전에 전화기를 개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벨이 처음 만든 것보다도 좋은 기계를 만든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특허를 등록하고 상용화에 성공한 사람이 벨이기 때문에 역사는 벨을 최초의 전화기 개발자로 기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에 미국 의회의 결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벨보다 앞서 특허를 등록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토니오 무치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이 안토니오 무치라는 사람은 전화통신에 성공하면서 특허를 신청했는데 이것이 벨이 신청한 때보다 16년이나 앞선 1860년대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특허를 신청하고 임시로 특허권이 나오면 그 정식 인준을 받고 또 권리를 획득하고 연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오 무치는 이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서 특허권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이 최초의 전화기 개발자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2002년에 미국 의회에서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감안하여서 안토니오 무치를 전화기의 최초 개발자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이미 무치는 전화기의 최초 발명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결정한 이유는 그의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벨의 이름을 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벨이 최초의 전화기 발명가로 알려진 시기가 더 오래되었기도 하지만 단순히 기술의 개발이 아닌 상용화에 성공하여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처음이 가지는 의미,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더 중요한지를 우리는 벨과 무치의 이름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았던 전화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따지기도 하지만 언제 시작했는지를 처음으로 또 시초로 보는 것입니다. 시간의 순서로 이를 따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이러한 시간의 순서와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66권의 성경의 시작에 자리한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또 그 이전에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번성하게 되었으며 더 앞서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려는 주제에 따라서 어떤 역사는 세세하게 기록하여 알리고 반면에 어떤 역사는 과감하게 간추려 묘지만을 전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창세기의 가장 첫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또한 우리가 속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그 이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주이십니다. 아마 이것을 부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로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에는 큰 이견 없이 동의할 것입니다. 다만 세상이 시작된 태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의 때를 탐구하는 가장 큰 화두는 시간의 창조 여부입니다. 쉽게 말해서 태초라는 그 때에 시간도 창조되었는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있었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던 때를 태초로 보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창조의 때에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한 처음, 영으로부터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라는 것에는 이 세상과 우주뿐만이 아니라 시간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계셨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어찌 표현할 수 없는 무시간, 무공간인 무엇인가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다가 세상과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태초 이전에도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세상이 완전한 처음이 아닌 어느 순간에 시작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세상 이전에 이미 시간이 존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점으로 더 먼 시절로부터 가까운 시절로 지내오신 것이 바로 시간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하나님께서 시간에 속박되어 있거나 하나님 말고 그 앞서 시간을 만든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간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날을 구분하여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날에 속박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 역시도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그 때는 피조세계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이 끝은 세상의 공간만이 아니라 세상의 시간 역시도 끝난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속한 분이 시간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흐름을 넘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공간이 있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또 세상에 시간이 있기 이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또 인지하는 시공간과는 다른 어느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 넘어 계시던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이 이 후자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속하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 너머를 이야기하는 이 태초의 두 관점에 대하여서 그것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맞고 또 어느 것이 틀렸는지 분명하게 따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시간조차 없었다라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시간은 있었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서 우리와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시작 역시도 알 수 없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한 것인지 또 시간의 어느 지점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물어보지 않는 이상에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의 때는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는 베레시트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앞에 배 혹은 버로도 읽을 수 있는 접속사를 제외하면 성경에서 태초를 의미하는 단어는 레시트입니다. 대부분의 한글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의 레시트를 가장 처음을 의미하는 태초로 번역합니다. 곧 시작을 의미하죠.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서의 시작은 앞서 언급했던 그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일체의 흐름이 없던 완전한 점에서의 출발도 시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미 흐르고 있는 어느 순간에서의 출발도 역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가지는 중의적인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레시트를 영어 성경에서는 비긴으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시작이라고 할 때는 보통 두 가지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비긴이라는 단어와 또 스타트라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단어 모두 처음과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용되는 용례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스타트는 즉각적인 시작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어떤 일에서 작용에 반응하여서 곧바로 첫 출발이 이루어진 때를 스타트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계의 작동입니다. 기계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작동을 시작하죠. 자동차는 시동을 걸면 움직이고 핸드폰도 전원을 켜면 곧바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작동하는 버튼에는 영어 스타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는 시작이 가지는 두 가지의 의미 가운데서 완전한 점에서 곧바로 시작하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0에서부터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비긴은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어떤 거대한 일이나 역사가 시작되는 첫 걸음이 비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즉각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비긴은 그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시작으로 여기게 됩니다. 따라서 비긴은 점이 아니라 선에서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욥기 42장과 잠언 8장, 또 이사야 46장, 호세아 9장에서 레시트가 사용됩니다. 이 말씀들에서는 이미 지나간 어느 때, 어느 시간의 때를 의미하는 말로 이 레시트가 사용되고 또 비긴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그 중간에 어느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영어에서는 레시트를 스타트가 아닌 비긴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짠 하고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서서히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긴 호흡을 가지고 정밀하게 세상의 균형을 맞추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록된 창조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한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호흡에 맞춰 길게 창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레시트라는 단어는 태초, 시작과 처음보다는 가장 좋은 것 혹은 으뜸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첫 번째 열매 그리고 만물의 레시트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성을 다해 수확한 가장 처음 열매들, 그 중에서도 분별되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축을 드릴 때에도 흠이 없는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이 의미의 연장으로 장자에 대한 말씀에도 레시트가 등장합니다. 당시 장자는 한 가문의 가장 귀한 존재였죠. 그는 가문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고 또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 권리를 가진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레시트, 가장 좋은 사람, 가장 먼저 있고 가장 으뜸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레시트는 근본을 의미하는 곳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문과 족속에 대한 말씀들 가운데서 한 가문이나 민족의 근본이 되는 자, 곧 시조를 칭하는 말로도 이 레시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탕과 기초를 의미하는 이 근본이라는 말에도 레시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가장 으뜸되는 것,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바탕이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시트는 이처럼 가장 좋은 것, 또 으뜸, 그리고 가장 근본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의미로서 레시트는 태초에라는 뜻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레시트가 이야기하는 태초는 성경의 다른 말씀들의 증언 방식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때, 시간을 전하려고 기록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때인 태초는 세상의 시작인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때, 또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에 있어서 중요한 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세계, 또 우리와의 관계가 시작된 때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때는 시작인 때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님 지은 세상의 모든 근본이 되는 시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태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이 피조세계 사이에 관계가 맺어진 가장 근본이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시간의 창조에 대한 두 가지 그룹 역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든 아니면 시간은 그 이전부터 있어 왔든 하나님께서는 세상 이전부터 계셨던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 이전부터 계시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변덕을 부리시며 세상을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시간을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 간략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이 뒤틀린 그 어느 공간에서 어느 자리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세상을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을 보시고 또한 그 자리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시간을 택하여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고 또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지으시고 직접 그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태초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시작된 때이자 하나님과 이 땅이 또한 우리와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고백이 중요한 것은 태초가 하나님과 이 땅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가 시작된 때임을 믿는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그 모든 말씀들에 앞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분명하게 그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발생이라는 점에서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고 물론 시간의 흐름이라는 선에서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권능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펼치시는 것도 가능한 분이시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한순간을 택하여 세상을 지으시는 것도 가능한 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태초가 어떠한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따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다소 무의미한 일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그 때를 분명하게 가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가 맞든지 태초가 의미를 가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시작된 때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세상이 시작된 순간을 넘어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태초를 기록하고 또한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서 또 이루심을 통하여서 우리와의 관계도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태초의 시간에 하나님의 소중한 선택과 만남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과 또한 인간과의 그 관계를 위하여서 그 오랜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그 때를 택하고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택하여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택하여 관계를 맺었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택하여 나아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역사 가운데서도 태초에 택하셨던 그 선택을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을 택하셨고 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 택하심의 역사는 창세기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이 택하심의 근원이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으신 태초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는 단순히 세상이 시작되었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이 되는 시간이고 가장 좋은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여 나아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시작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늘 기억되고 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태초의 때에 시작된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소중히 기억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의미를 기억하여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주님께서 택하신 의미를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계속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넘어 계시지만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공간을 넘어 계시지만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태초에 가장 좋은 때에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만나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택함 받았음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을 따라 우리들도 하나님을 택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고백 안에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들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날들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함께 하시는 우리 삶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